네, 4월 넷째 주 오늘 말씀 우리 친구들이랑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4월 마지막 주 지나서 5월 첫 주에는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죠. 보고 싶은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은 보고 싶지 않은 혹시 아유 편하게 예배 드리셨었는데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기 옆에 약도 보이시죠? 네, 우리 새로운 비전센터 지하 1층이 바로 고등부 예배실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올 첫째 주에는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무사히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적어도 저희 고등부는요 감사하면서 저 앞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사사기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다른 방법으로 싸우기입니다.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요아스라는 사람이 속한 오브라에 이르렀습니다. 마치 요아스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 이름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그러니까 이게 미디안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이런 뜻이거든요.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는요 정말 그 개그 콘서트 같은 장면이 몇 장면이 있습니다. 읽다 보면 너무 웃긴 거예요, 이 장면이. 근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기드온 이야기가 너무너무 웃긴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드온은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 기드온의 300용사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묘하게 그 우리 영화 중에 그 옛날 영화죠.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우리 친구들 모를 수도 있어요. 300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전쟁을 다룬 건데, 이 300이랑 기드온의 300용사랑 이상하게 영화 제목 때문에 겹치는 것 같아요. 이 300 영화에 보면 멋진 멋진 용사들이, 스파르타의 용사들이 나오는데 그런 용사들이랑 기드온의 300용사는 좀 달라요. 좀 실소를 금치 못합니다. 게다가 이들은 적들이랑 싸우는데 무기도 변변치 않아요. 무기가 횃불, 항아리, 뿔나팔입니다. 대체 뭘 가지고 어떻게 싸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횃불로 지진다고요? 항아리를 던진다고요? 한 번 던지면 끝? 뿔나팔로 찍는다고요? 나팔 부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런 웃기는 짬뽕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탈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는데, 아니 곧 그들의 신들에 미혹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하나님 믿는다는 게 어렵잖아요. 왜냐면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야, 이거 정말 어떻게, 물론 이제 설명을 하자면 너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중요한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사랑이라든지 중력이라든지 공기라든지, 그죠? 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도 보이지 않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그쵸? 낮에 별이 보이지 않는다고 별이 없는 것이 아니듯 우리 하나님도 살아계신 건데,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있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그냥 그럴싸한 신들이 막 있는 거예요. 바알신, 힘센 소의 형상을 가진 이 바알신, 또 섹시하고 뭔가 이 여신을 섬기면 뭔가 풍성하게 받을 것 같은 이런 아세라 여신, 뭐 이런 신들을 이렇게 가까이 접하다 보니까 미혹돼가지고 넘어가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 시대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나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를 성경에서는 사사 시대라고 하고요. 성경의 7번째 권, 구약의 7번째 권, 창출, 레미신, 여호수아, 그다음에 7번째 사사기라는 성경에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바로 기드온이 이때의 사사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 기드온은 사사시대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어땠어요?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벌 주시기 시작했어요. 사랑의 매를 드신 거지. 사랑의 맹매를 하셨어요. 심판하시게 하셨는데, 이 기드온 때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냐? 바로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이 미디안. 예. 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움이 심하니까 이 당시에 이제 오늘 사사기 6장, 7장, 8장이 이 기드온의 배경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굴에서 산 거예요. 그래서 땅의 평지에 살아야 되는데 피신해가지고 굴에서 이렇게 피해서 살았고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려달라고 매달리자마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예비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가 기드온입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 뭐 되게 멋있는 사람이었냐? 뭐 슈퍼 히어로였냐? 마블 히어로였냐? 그게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 이 기드온은 전혀 싸울 생각도 없었고 뭐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고 또 쓰임 받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제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오늘 사사 기드온이 부름받는 장면부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11절 12절인데요. 일단 하나님께서 12절에 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긴 하셨어요. 큰 용사여 뭐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면서 여호와의 사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결국 큰 용사라고 부름받기를 했는데 사실 이때 당시 부름받았을 때 기드온은 뭐하고 있었느냐 바로 11절 말씀이 그겁니다. 뭐냐면은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지금 이제 뭐 도시에 사니까 또 세월이 흘렀으니까 타작하는 거 잘 못 보셨죠? 이 타작이 뭐냐면은 이 그 벼에서 이 나다를 곡식을 떼내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채를 쳐가지고 이렇게 마당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절 말씀 보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잖아요. 예. 포도주 이렇게 넣고 이렇게 포도주 이렇게 포도즙을 짜는 그 좁은 공간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랬어요? 미디안 사람들한테 안 들키려고. 이것도 곡식 이거 이렇게 타작하다가 곡식 다 뺏길까봐 무서워가지고 숨어가지고 막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약간 좀 이 히어로의 모습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약간 좀 부끄러운. 근데 이렇게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너는 큰 용사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런 이제 분위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드온이요 이렇게 부름받았을 때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자기 숨어가지고 지금 포도주 틀 그 좁은 공간에서 아마 이렇게 하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밀을 하나씩 떼어가지고 이렇게 쪼잔하게 그렇게 벗기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때 이제 그랬더니 이제 이 기드온이 그럼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 하신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요 새끼 염소를 염소탕을 끓여가지고 육수는 그릇에 담고 고기는 소쿠리에 담고 무교병 이스트를 넣지 않은 납작한 이제 빵이죠, 떡이죠. 이거를 이제 바위 위에다가 이제 제사를 이제 드렸어요. 이제 부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이제 되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갖다 대니까 갑자기 이 바위 위에서 불꽃이 나면서 그냥 막 육수 다 날아가고 고기 다 막 다 태워지고 무교병 날아가고 난리가 난 거죠. 이렇게 해서 믿음이 약한 기드온에게 강력한 퍼포먼스를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약한 사람일수록 이렇게 화려하게 증거를 보여주신 거죠. 결국 이제 갑자기 이 기드온이요 태클을 제대로 타기 시작합니다. 용기 100배 해가지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용기 100배에서 주변에 있는 이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을 다 때려 이제 엎기 시작했어요. 다 부수고
이 아세라 이 여신상이 목 나무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 아세라 여신상 다 때려부셔서 땔감으로 쓰고 그 땔감으로 스스로 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테크 제대로 탄 거죠. 버프를 제대로 받은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미디안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칩니다. 일단은 이 미디안의 기세가 만만치가 않았어요. 이 미디안의 기세를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메뚜기 떼와 같고 또 타고 온 낙타만 모래알 같이 많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나게 많이 모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칼 든 사람만 13만 5천 명 가량. 아무튼 기세 좋게 이 기드온이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제 믿음 버프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의병들을 모집을 하는데 몇 명이 모였냐?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려는 거예요. 2만 2천 명을. 두려운 마음 있는 사람들 돌아가시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래요. 그랬더니 3만 2천 명 중에 약간 두려운 마음, 약간 이렇게 사실 이제 용기 있게 모집하였다가도 딱 전장에 나가면 이제 용기가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목사님도요 군대에서 간첩 넘어왔을 때 이렇게 싸워보니까 이게 평상시에는 뭐 제대로 싸는데 무서워요. 아무튼 하늘로 쏘는 거지 막 또 안 보고 막 네. 근데 그러니까 이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어때요? 이 두려운 마음 있는 사람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10,000명 가지고 이제 싸워야 되는데 거기는 뭐 13만 명, 13만 5천 명 이 정도 되잖아요. 더 그 이상이겠지만 병력이. 그렇게 수도 없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또 돌려보내려는 거예요. 또. 그 이유가 뭐냐? 너네는 일단 수가 많으면은 니들이 잘나서 이긴 줄 아니까 일단 내가 수를 줄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나머지 남은 이 10,000명을 물가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웃긴 장면인 것 같아요.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물 떠먹는 사람들이. 한 부류는 이제 손에다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개처럼 핥아먹는 부류가 있었고, 한 부류는 무릎을 땅에 대고 이 호스에다가 쳐박고서는 물을 마시는 이 두 부류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부류를 보내냐면은 이렇게 손 들고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들을 남기고 무릎 쳐박고 막 이게 먹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요. 하나님께서 아무튼 이렇게 300명만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13만 5천 명 칼든 자만 이 병력에 맞서가지고 300명의 병력이 지금 싸워야 돼요. 이거 일단 이순신 장군이 와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또한 무기 또한 과관인 거예요. 무기도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횃불, 항아리, 나팔이에요. 이들의 전법은 이랬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일단은 적진 가까이까지 갈 때까지 횃불을 항아리 안에 넣어서 감춥니다. 너무 웃긴 거예요. 나팔은 뭐 뿔나팔이니까 여기다 맸다 치고 이 항아리에다가 횃불 감춰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예?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주님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외친 거예요. 이게 전법이에요. 아무튼 이런 전법과 인원을 가지고 전쟁을 이제 하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기드온이 이깁니다. 오늘 뭐 기드온의 300용사 전투를 보면서 사실 황당하죠. 네. 뭐 비싼 아이템도 없고 뭐 전쟁에 이길 만한 무기도 없었고 인원수도 아니었는데 이겼습니다. 아무튼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뭘까요? 바로 그것은 절대로 이 전투가 기드온의 훌륭함이나 300용사의 테크닉에서 용맹함에서 나온 결과가 아니란 겁니다. 그럼 뭡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음성과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전쟁과 전투 투성이라는 거예요. 네. 어렸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생은요,
전쟁인 겁니다. 여러분의 담임 선생님이 이걸 알고 계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어디에 가까이 살고 있어요? 대치동. 우리나라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학원가 그 바로 옆에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 전투가 정말 심하고 우리는 그 한복판에서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전쟁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다 있어요. 질 것 같아. 불안해.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가 더 스트레스가 심하고 2학년 때보다 수능과 수시가 가까이 온 3학년 때가 그런 심한 전쟁이 심할 거라고 믿습니다. 힘드시죠? 네. 또한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영적 전쟁도 치열하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 실제로 우리가 맞닥뜨렸던 삶의 힘들도 있지만 이 영적 전쟁 또한 치열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용주의, 합리주의는요, 또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우리에게 보이는 것으로만 사람에 대해, 인생에 대해, 세상에 대해 가치 판단을 하게 만들어요. 보이는 걸로. 또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때요? 자신이 좋은 게 선이고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게 좋은 거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최고가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절대적인 가치 판단, 어떤 기준이 없어졌어요. 죄가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온갖 죄책감까지도 지워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전쟁에, 삶의 전투와 전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무한 경쟁에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실 것인데 그 방식은요, 단언컨대 여러분, 세상의 전쟁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마치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이 주어졌듯이 우리 친구들에게는 다른 무기가 주어질 거란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처럼 우리에게 세 가지 무기를 허락할 겁니다. 궁금하시죠? 바로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실 줄을 믿어요. 그죠? 믿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크고 작건 빈부귀천 따지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었구나라는 깨달으면서는 뭘 가져요? 믿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순간에서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신 어떤 이런 순간들이 하나님의 최선임을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세상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세상은 나의 형편이 좋지 않거나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안 좋다 그러면은 실패한 걸로 믿어요. 하지만 우리 어때요?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 오든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선이구나를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치열한 전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리라는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나를 회복시키실 거다. 그런 소망을 가져요. 또한 세상살이 끝에는 죽음이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를 결국 이 죽음이라는 최종 패배의 자리까지 몰고 갈지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죠.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거라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무기인 거죠.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시험 뒤에는 나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이게 끝이야 라는 절망과 절박함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사랑하는 친구들, 목사님 누누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중간고사가, 여러분의 수능이, 여러분의 현재의 지금 시험 성적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영향력은 끼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좌절했습니까? 낭망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포기시킬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그 전쟁 가운데 꼭 승리로 이끄실 겁니다. 소망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경쟁하는 사람으로,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래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사랑으로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요. 세상은 다른 것들을 빼앗아라, 가져라, 누려라, 너만을 위해 뭐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때요? 네,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이 시대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는 것으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 제일 무서운 무기예요.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를 이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공부하기 전에 기도해보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럴 때 내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들걸랑 한번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절망스러운 생각이 들걸랑 부모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보세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걸랑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싶을 때 오히려 기도한다. 이게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절망스럽고 포기하고 싶을 때 오히려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 친구를 위해 기도한다. 이거 정말 독특한 전쟁의 방식입니다. 마치 횃불과 뿔나팔과 항아리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우리도 이런 독특한 방법,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싸울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라는 마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과 이 동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이웃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해주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요, 돈도 나의 능력이나 나의 재능도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면, 이거 만일 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다른 방식,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방식이라는 방식으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 때문에, 물론 이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이지만, 나 때문에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되고, 또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과 주님의 사랑은 전파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각자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방식대로 전쟁을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세상이 주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면서 억지를 쓰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오늘 기도원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원의 300용사의 전쟁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자처럼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엄청난 전투와 경쟁 속에, 어려움 속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 전쟁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원에게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을 주셨듯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허락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부지런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을 내 영혼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닮아서 주님의 방법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으로 이 세상의 많은 영적 전투를 치르고 승리하리라.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살리라 다짐하며 돌아서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의 인생과 머리말이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